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본 바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린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신앙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참 우리에게 쉬운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없이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계속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쉼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인데, 예수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달리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신앙생활의 짐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걷게 하신 이 복음의 길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이 복음을 위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쉽고 가벼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길을 놓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탈 줄을 모릅니다만은 스키나 롤러 브레이드를 타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 넘어지기 쉬운 것을 넘어지지 않고 저렇게 즐기면서 그걸 탈 수 있을까? 스키나 롤러 브레이드, 또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운동이 위험하게 보입니다.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그것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그것을 탈 줄 아는 사람은 물론 타기까지 여러 차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스키를 잘 타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결코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의 신앙도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자리에 있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는 분을 보면은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오래 익숙해진 사람은 거의 갖지 않습니다. 수족처럼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사실 즐기기도 하고 운전을 한다 그래서 막 긴장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 하면서 음악도 들어가면서 운전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신앙인데 그것을 계속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서 있는가 하면 어느새 미끄러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왼쪽 편으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편으로 미끄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잘 가는가 하면 금방 넘어져서 비명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고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쫓아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의 선전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쉽게 빠져갔던 것이죠. 이 복음이 사라져버린, 복음에서 미끄러진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한 교회에 구원받은 교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노엽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된 영광을 구함, 노엽게 함, 서로 투기하는 것은 다 구원을 받기 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나 있어야 될 일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버젓이 들어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한 번 들어온 복음이 그냥 내가 내버려 둬도 복음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온전히 나에게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복음을 내 마음에서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미끄러진 사람, 복음을 빼앗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 어떤 신앙과 삶의 체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기에 충분치 않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 뭔가 자기의 율법을 지킨 행위가 따라야지, 그래야지 좀 의롭다함도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말로는 도덕주의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 도덕의 추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믿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정말 율법을 붙잡고 살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살면서 한 짓이라고는 교수형을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주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상당히 열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가 없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런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지키는 걸 하나님 보면서 잘 지키면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볼 때 제대로 못 지키면 너는 구원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에드워드 피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가 복음의 적이 되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과 공로를 뒤섞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플러스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득구의 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뭔가 믿음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도 공로가 있어야지. 남보다 뭔가 저 말씀을 더 잘 지킨 공로가 있고 뭔가 선행을 더 많이 한 공로가 있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더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차등으로 뭐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남보다 더한 만큼 뭘 더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도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의 범주 내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다 율법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갈 거라고 가르칩니다. 유교도 도덕군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좋은 데 갈 거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를 여러분 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를 좀 가고 싶다고 칩시다. 일본을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어떻게 가시겠어요? 방법은 비행기 타든지 배 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일본을 날아서 갈 수 없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일본을 헤엄쳐 갈 수 없습니다. 일본을 가려면 절대적으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어떤 선행이나 지킴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은 그 마일리지가 자기를 일본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항공회사에서 자사의 항공을 많이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일리지가 올라가도 그 사람이 마일리지 가지고 일본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율법주의는 예수님 믿는 거 몇 프로에다가 자기가 쌓은 선행의 마일리지 몇 프로를 덧붙여서 그래야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덧붙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내가 더 해야지 구원받는 그 사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만족시킬 만큼 100%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율법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치명적인 복음의 원수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자고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라면은 또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 좀 어려운 말로는 율법 폐기론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도 지켜서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싫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 뭐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그들의 주장은 여러 갈래는데 이런 주장이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을 만들어 거기에 밀어넣겠는가? 이게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의 한 가지 주장이에요. 지옥은 뭔가?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죄를 덜 지으니까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지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만족시키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감히 얘기도 못하고
자기를 커밍아웃 할 수가 없었어요. 다수가 됐으나 어느 정도 다수가 되니까 커밍아웃하고 우린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린 너희들하고 다른 성적 취향을 가졌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정말 미개했던 시대에 쓰여진 옛날 고서뭉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에 그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교회 밖에서의 문제는 반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물론 이 반율법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교회 온 성도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니 세상에서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야 좀 위로받고 기분 좋게 가지고 보낼 일이지 왜 교회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가?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니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걸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속에 어떤 기획된 어떤 드라마나 또는 기획된 어떤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기분 나쁜 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하고 부담될까 봐.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순종한다고 구원받을 것도 아니니까. 저 기독교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뭐 율법을 다 없애 치워버리지. 율법 폐기론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는 한쪽에는 율법주의의 고랑이 있고 한쪽에는 반율법주의의 고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는 빠졌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저는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 딱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좀 그때 위궤양을 좀 알아서 한 번 갔고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안 갔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고 그래? 감기? 뭘 그런 걸 가지고 병원 가고 그래? 약 먹이면 2주일이고 안 먹으면 보름이면 낫는데 병원 다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병원 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만 할 때 갑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병원을 왜 가기를 싫어하냐면은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무슨 병이 있습니다 이 말 들을까봐 이게 겁나가지고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검진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태도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그래도 매년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 안에 어떤 알지 못한 병이 숨어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서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뭐 말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나중에 병을 키우는 것이죠. 병이 커지면은 그때 가서 고치려면 더 힘듭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음에서 미끄러진 율법주의에 빠졌거나 반율법주의에 혹시 빠진 것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사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미끄러져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자주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반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강변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 기분 나쁜 말,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반율법주의에 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눈치보다 여러분 눈치를 더 봐온 거죠. 저는 어떤 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겠냐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완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낙심해서 우울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죄를 회개 안 하니까 그렇게 우울하지. 정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 자기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러지 말고 좀 즐겨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주일날은 믿고 좀 다른 날은 세상 사람 같이 즐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늘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을 하고 그거를 고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결혼 생활합니다. 결혼 생활에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부부 생활을 결혼했으니까 자식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로 보지, 그래서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 되지. 그래서 성생활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부 생활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같이 정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지금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였노라.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한참 해놓고 끝에 가서는 이게 비밀인데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남편은 다 그리스도의 지금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내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키울 때도 율법주의에 빠진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너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왜요? 그래야지 부모의 체면이 서거든요. 그래야지 부모의 기대가 만족이 되거든요. 저도 똑같은 부모였습니다. 저도 아들 보고 봉천동에 살 때 대학 멀리 갈 거 뭐 있냐? 옆에 신림동에 가면 대학 하나 있는데 거기 가지. 제발 그 학교 가서 한번 운동장에 나랑 산책이라도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 번도 안 가서 이 녀석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정보통신부가 있던 시절에 대전에 ICU라고 하는 정보통신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00% 전액 국비로 하는 그런 대학원 대학교였는데 제 아들이 고3 2학기 때 그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1차에 합격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들을 싣고 2차 시험 볼 때 대전 내려갔습니다. 야, 신림동에 있는 대학 못 가도 여기 가면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 여기 좀 꼭 좀 되라 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목사들이라고 등록금 대주는 헌금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1차는 됐는데 2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제 아들이 굉장히 순진했어요. 뭔가 과학적인 질문이 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 제가 왜 그 아이를 거기 보내려고 했을까요? 다 제 만족을 위해서, 제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탕자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게 주신 자녀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해야지. 복음에서 여러분 신자가 미끄러지면은 부부관계도 불행해지고 자녀관계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볼 때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 그런 분들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는 가면은 다 무시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는 기가 죽어가지고 야, 나도 이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힘들게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다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또 반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다 괜찮은 거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나 EBS가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때 절대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다 그렇게만 합니다. 그건 여러분 반율법주의 시각에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조명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문화까지도 그냥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그때쯤 WCC 총회가 호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교수를 아주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거기 신학부였던 정모라고 하는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기독교협회 총회에 소복을 입고 가서 살풀이 춤을 췄어요. 살풀이 춤을. 우리 한국 문화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랬다. 여러분, 그 교수는 지금 미국의 아주 큰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로 옮겨갔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를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지만 모든 문화가 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전도를 할 때 무조건 개종을 시키려고 듭니다. 믿으래 믿어. 뭐 참말이 많아 그냥.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믿으면 당신도 보고 믿어야지 무슨 말이 그래 많아. 개종을 강압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남미 쪽에 천주교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죠? 유럽의 국가들이 남미 대륙 쪽에 식민지 정책을 삼고 거기를 정복해 들어갈 때 한 손에는 성모 마리아 상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어, 안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갔지만 복음은 전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런 건 안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은 10계명 중에 9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 이웃에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들의 종교 열심히 믿으면 다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하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반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이런 걸 우리 삶에 얼마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여러분, 복음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유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심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심각해. 저는 정말 심각해요. 그냥 유머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요. 내가 그냥 내가 뭘 해야지만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너무 인간의 책임이 그걸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게 여러분 꼭 할례 받아라 이런 말 해야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 두려움, 이런 거 유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 선비들이 유머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유머를 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도 유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을 대할 때 비판하거나
냉소하는 쪽으로 빠집니다. 네가 그래봤자지 뭐, 네가 뭘 한다고, 나도 해봐 어떻게 되나. 늘 냉소적이에요. 참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이 마음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골라내고, 그래서 분쟁과 시기가 있고 분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의 영향이라면은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은 반율법주의 열매들이에요. 말씀대로 뭐 어떻게 살겠어.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욕망을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죠.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그 삶을 성령의 열매로, 복음에서 미끄러진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의 열매를 육체의 일로 여기에 우리와 다른 그런 성경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가?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힘만 가지고 안 된다. 너희 지식만 가지고는 이 복음만에서 사는 이 삶을 너희는 못 산다. 성령과 함께 살아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복음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을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았던 사람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부흥은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복음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공로를 쌓아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콧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조그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처럼, 뭔가 공적을 많이 쌓아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남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 박상봉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강의 때마다 몇 번 얘기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오류가 많고 제한적인지 우리 눈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눈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다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복음에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공로주의 사상이 들어간 생각으로 성도를 보니까 함부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못하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빠지냐면 반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설교 듣고 성경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이럴 바야 나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란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도 사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못 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반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 미끄러져 율법주의의 고랑에 빠져버리고 반율법주의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어서 오히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가 훨씬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하나님, 어떤 때 저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